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죄와 회복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사실 서로에 의존되어 있는 단어죠. 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단어도 존재할 수 없는. 죄는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고 회복은 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두 가지의 죄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이고 또 하나는 폭력의 죄입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죄이죠. 이 두 가지 죄는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이 죄를 짓는 그 사람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왜 그 죄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월경 중의 부정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18장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게 되어 피를 흘리면 이랫동안 불결하다고 여겨졌죠. 그동안에 그녀를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서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지만 그 여인이 닿는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죄를 짓는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거니는 땅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여 월경 중에 있는 여인들을 며칠씩 초막에 가두는 일이 있다고 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일 아닌가요? 과거에는 위생이나 보건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태도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폭력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죄가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죄의 영향력에 감염되어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이 더럽혀져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스스로 손상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능히 짐작이 가죠. 시편 42편의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지은 시편이죠. 너희가 망한 것을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힘이 약하여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대지 않으실 수 없었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과감한 모험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에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당신의 명예와 우리의 구원을 바꾸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명예를 더럽혀 있는 채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고 크신 이름인데 어떻게 더럽혀진 채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약간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마지못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을 이렇게 행동하시게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동기가 당신의 사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려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많이 친숙한 구절이죠. 우리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죠. 이 에스겔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온 것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환경이나 나라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아시기에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말씀의 주인공답게 살고 있나요? 성령의 음성에 항상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기대하셨고 꿈꾸고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늘 부드럽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